영적인 작심삼일과 싸우는 방법,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그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이렇게 패색이 짙은 경기에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TV 중계화면을 보면 이 중계화면이 갑자기 관중석을 비춰줘요. 관중석의 홈팬들이 이제 끝났다, 경기도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연출을 하죠. 이길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면을 화면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믿기 힘든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죠.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경기의 진짜 승자는 끝까지 남아있던 관중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축구는 후반 45분 이후부터. 심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오늘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참 많은 유혹과 도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마음, 관두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이만큼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내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그런 도전 앞에 인해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그런 반복들을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하나? 그냥 적당히,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지 않은가? 그런 우리의 어떤 열심히 있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있는 한 부부를 전화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은 제가 청년 때부터 두 사람을 각각 알고 지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주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부 싸움을 하면 그렇게 저한테 각각 전화가 와요. 남편이 한번 전화 오고 시차를 두고 아내가 한번 전화가 와요. 저는 두 사람을 다 아니까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건지 저를 믿는 건지 제 말이 두 사람의 말이 저는 다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각각 전화가 와서 남편은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나고 달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가 전화 와서 목사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변하지 않아요. 최근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동일한 사실 이게 싸움이라는 것이 매번 다른 이유 때문에 싸우진 않잖아요. 갈등이나 충돌의 상황은 사실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반복된 이유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절망과 포기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전화 대화에서 제가 권면하고 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에 제가 뭐라고 유효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달래주고 하지만 다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작심삼일의 도전이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한번 실수하는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가 쌓이다 보면 내 안에 어느덧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배하려 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포기하려 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실 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볼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넌 진짜 안 되겠다. 그냥 지옥 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내가 나를 향하여서 그런 정죄의 말을 쏟아낼지
할지언정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이런 절망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인생의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하게 나눠진 사람입니다. 그의 비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 율법으로는 충만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 비포의 인생이 명확했죠. 하지만 그가 그 애프터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인생은, 그 비포 앤 애프터는 아주 더 명확하고 선명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가장, 여러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경험했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가진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재설정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도대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었던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 죽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부활의 능력을 알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었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그의 부활의 참여,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영적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 자신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의 걸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바울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 미완성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자, 무언가를 하나님 내게 목적과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 아직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가 이룬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완성되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란 말인가? 무엇을 이미 얻었다 할 수도 없고 무엇을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도 없다는 말인가? 자, 그 질문이 뭐냐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부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썩지 않을 온전한 몸을 입게 되는 그 몸의 부활, 그것은 아직 내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온전하신 썩지 않을 그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바울은 그것이 아직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나 영적인 유혹과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승리의 목표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승리의 면류관,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떤 목적지를 처음 가는 길을 가시려면 여러분 어떤 툴을 이용하십니까?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죠. 자,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딴 생각을 하거나 길이 약간 헷갈려서 경로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내비게이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제가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으면서 이 문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명확한 목적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름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때로는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잠시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다시 그 경로를 재탐색하여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정확하죠. 목적지만 분명하면 우리가 길을 이탈하더라도 어떡합니까? 다시 재탐색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죠? 목적지는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의 현재의 위치에서 다시 경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혹시 이런 말하는 거 못 들으셨죠? 경로를 벗어났으니 목적지 못 갑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말 안 나오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벗어나도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해 길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유혹이 왜 어려운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길 위에서 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방황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 때로는 나의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게 왜 보여주신 걸까? 왜 이 상황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이 들 때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터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이라는 것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아직 그곳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그곳을 생각한다면 그 길 위에 다시 경로를 재탐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바라보실 때 인간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목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만 보다가 그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작심삼일의 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신 우리의 최종 파이널 라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때로는 다른 경로를 선택할지언정,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멈출지언정,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고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흔들리지 않는 사명과 부르심을 바울 서신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 비유를 달리기로 비유를 합니다. 경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학교 육상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었습니다. 네, 정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육상 대표였어요. 200m 제가 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잠실 주경기장 아시죠? 올림픽 88 올림픽 했던데 거기서 경기를 했어요. 저는 그 경기장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트랙을 밟아봤어요. 한 2주 정도를 앞두고 이제 체육 선생님이 매일 아침 7시 반에 선수들을 집합시켜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가 좀 그 요즘처럼 이렇게 세련된 곳이 아니어서 이렇게 계단이 콘크리트 다 벗겨진 칠 벗겨진 계단이 한 200계단인데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체육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을지 저에게 비결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 100m, 200m 선수들 결승전에 도착할 때까지 시작과 동시에 숨 쉬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m와 200m는 0.1초를 다투는 경기잖아요. 근데 스포츠 과학적으로 호흡을 하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게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래서 그 총성이 딱 울리자마자 뛰는 그 순간부터 호흡을 멈추고 꼬리는 지점까지 호흡을 멈추고 가라. 근데 100m는 괜찮거든요. 그래봤자 뭐 14초잖아요. 15초인데 200m는 그런 생각이 좀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 레인과 앞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 레인이랑 앞만 봐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어디 가서 느꼈냐면 실제 경기에 갔는데 경기를 하다가 어떤 선수가 레인을 이탈을 해서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바보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훈련하면서 그 체육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냥 가볍게 들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긴장이 빡 되는 거죠. 앞만 보고 네 레인만 달려가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내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장면이 도대체 무슨 장면일까 했을 때 저는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앞만 봐라. 자기 레인만 보아라.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표대를 주셨어요.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주었는데 그걸 딱 입력이 되는 순간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지만 향하여 내 레인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의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 말의 눈을 가립니다. 말의 눈 가리기를 씌우거든요. 그게 차 한 대라고 하더라고요. 차 한 대, 이게 차 안 대. 네. 차 안 대. 네. 근데 그걸 씌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말이 시야가 너무 넓어서 360도를 본대요. 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경주를 진짜 하면 진짜 온갖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서 정말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곁길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 안 대를 씌워주는. 바울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순간 360도로 시야가 열려있던 세상을 향한 눈이 싹 닫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었고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이 임했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 이제 다른 것 다 잊어버렸다.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의 시선, 나의 인생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삶의 성과들, 나의 이력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내 눈엔 이미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주께서 내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것만 보고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찬송가의 고백처럼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같이 복잡한 AI 시대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하고 자녀도 지켜야 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님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제가 주님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좀 챙기면서 가야지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가정과 자녀와 해야 할 일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의 목적이 과연 누구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가정과 자녀의 사명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사실 실상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자리와 손님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주님 필요한 거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거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주님은 그런 시퀀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가정과 자녀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나의 일터와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느덧 주님은 손님의 자리에 주님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회복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다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비워져 있는 것을 경계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적당히 채워져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적어도 평일에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영혼의 잔에 어느 정도는 차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을 이길 것은 그 적당히 차 있는 영적인 내용물로라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잉하는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담대히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차 있기 때문에 안주합니다. 흘러 넘치는 것은 내게 너무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고 그것이 나의 일인가?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경험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선한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다라면 여러분 적당히 차 있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 내 빈잔에 차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배의 순간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죄송하지만 정말 그 흘러 넘치는 거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적당히 차 있는 것이 그건 그에게 곧 없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지경에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그것이 일터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우리의 자녀에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마저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영적인 작심삼일을 이기는 건 내가 아무리 다시 잘해봐야지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결단과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의 비밀한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시면 좋겠고, 그러한 사모함으로 섬김의 자리, 순장과 순모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터덜터덜하게 그냥 패잔명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오니 주님 부어주소서. 그 주님으로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의 노래들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